할렐루야. 오늘도 추석을 임박하여서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귀향 중에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자리가 모자라서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을 텐데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가정의 모습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가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존재하고요, 예수님의 아버지도 있었죠. 또 남동생도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라는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요, 또 누이들도 있었다. 여동생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복수의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대가족의 장남으로서 이 땅에 살아오셨어요. 그때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 않아서 아쉽긴 합니다. 아마 그 성장사를 알면 참 재미있을 텐데 몇 가지 기록밖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예수님의 애굽 피신 이야기, 또 12살 때 예루살렘 가신 이야기, 여기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공생의 이야기, 30세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참 이 기록이 남아있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참 많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공생애 때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족에 대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은요, 신약 곳곳에 흩어져서 나타나는데 우리를 가끔 당혹해 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좀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 앞에 사람을 부를 때에 너희는 가정을 떠나라, 그런 메시지를 자주 하신단 말이에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오해 살 만한 요소가 그 안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6절까지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심한 식구리라. 이 말세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매우 당혹스러운 건 뭐냐면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정에서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반목이 있고 원수 지는 것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 보면은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비유를 들으실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섬긴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이전과는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가족보다 예수를 더 우선시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우선시되는 삶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식구들과는 갈등과 반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어렵죠. 예수님 섬긴 이후에 나는 이전에 그렇게 가정적이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 식구가 제일이지. 다 배신해도 가족은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가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그 가치관을 조금 수정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따름의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의 대가 중에요, 모든 우리 가족보다도 예수님이 우선돼야 된다. 나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이 우선돼야 된다. 여기 미워하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따르는데 매우 급작스러운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자들은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 보면요 담대히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죠. 배를 버려두었습니다. 아버지를 거기 두고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급작스러운 헌신, 삶의 전환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성경 곳곳마다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지자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루스트라 출신이고요. 아비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잘 전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따릅니다. 그런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곳에 그냥 있어도 예수 잘 믿고 살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때 그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는 선교사의 일행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큰 열매를 맺는 건 맞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할 때 그때 즈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자기가 따라가는 선생님이 돌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봅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뭔가 위협이 있어도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추석 연휴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또 여러 행사가 있고 할 일도 많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건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할 일도 많고 계획도 많은데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연휴를 맞아서 인천공항에 사상 최대 인파가 모였습니다. 맨날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도 이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많은 중요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나의 몸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 되시는 것이 최우선임을 인정하는, 그래서 가족보다도 어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정을 떠나게 되면, 가정보다 더 우선적인 하나님 붙들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가족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모인 성도들이 바로 그 새 가족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때에 주님 무엇을 주십니까? 새 가족을 주셔요. 마가복음 10장 29에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를 위해서 참 중요한 자식도 재산도 미래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간 거죠.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요 방치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앞에 버린 것이 있어요.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걸 고백할 때에 이전에 버렸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요 집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버렸다는 말은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렇게 참 이것저것 떠들며 사시지만은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면 머물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자가 보유자였는데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래 고향 동네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본처로 돌아갔다는 가버나움에 가신 거예요.
레위는 어떻습니까? 제자가 된 후에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는 원래 자산이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가 왔을 때에 가진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을 섬겼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상당한 자산이 있었어요. 아내를 버린다고 해서 이혼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좀 급진적 용어로 쓰여졌지만 그 본 의미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산 자는 어떻게 됩니까?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는데 형제와 자매와 집과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더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죠. 자, 여기서 약속을 보면은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즉 신앙의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놓은 것, 우선순위를 미뤄둔 것, 이것을 내가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 예수와 복음을 위해 떠돌던 제자들, 어딜 가든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크게 환대받았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믿음의 식구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 선교제에 가서 그 교회를 돌아보고 거기에 선물도 주고 그럴 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생전 처음 보는 피부색도 다르고 그런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그렇게 깊이 환대해 주는지 몰라요. 가끔씩 감동될 때가 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는 지도자란 이유만으로 수십 명이 노래하고 환영하며 손들고 축복해 주는 걸 봐요. 우리도 외부에서 그런 형제 들어오면 참 기특하고 안타깝잖아요. 참 어려운 곳에서 예수 잘 믿고 사는구나. 여러분, 축복하고 환대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귀한 하나님의 식구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시고 살았을 뿐인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더 많은 가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말씀을요, 잘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한번 띄웠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말씀인데, 자, 29절에 버린 것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잘 보세요. 나와 복음을 위해 뭘 버렸습니까?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버렸어요. 자, 30절에 하나님 주신 게 나옵니다. 현세에 있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얼마나 받아요? 100배나 받대. 박해도 있지만 100배나 더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번 부흥회 때 100배 이상의 축복을 설교했는데 구약에서는요 이삭이 100배를 받았고 신약에서는요 100배를 받는 자 누굽니까? 예수를 위해서 다른 것을 내려놓는 자, 우선순위를 바꾸는 자가 이 100배의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100배 중에 있잖아요, 29절과 30절 비교해 보면 30절에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진지 아십니까? 확 지나가서 모르겠죠. 하나가 빠졌어요. 분명히 29절에는 아버지가 나오는데 30절에는 아버지가 안 나와요. 아버지를 버렸는데 뒤에 아버지가 안 나와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뒤에 아버지가 안 나오는 이유는, 아버지도 100배가 되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보다도 주를 위해서 일하니까 더 많은 형제들, 자매님, 어머니 같은 사람들 다 생기는데 진짜 아버지 같은 분들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최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가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도요 아버지 급에 정말 중요한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을 아무리 모아놔도 하나님 한 분만 더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새 가족의 가장이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가족의 일원으로 부름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자, 예수님의 가정은 이전과는 달라져요. 예수님도 자기 가족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가족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루는 예수님의
육신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0절 31절에 보면은요, 자,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요, 자,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을 들렸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때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여기서 보니까 예수를 부른 이유는요, 예수를 잡으려고 왔어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렸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은 그거 듣고 이게 어쩐 일이래 하고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아마 보호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소문에 대해서 그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 채 휘둘리고 있던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 식구들이 그랬거든요. 그 식구들이 밖에서 예수를 부른다 함을 들을 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34, 35절에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새로운 가족 개념을 선포해 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성도들이 나의 형제 자매 어머니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혈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가족의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장면 보면 참 재밌죠. 예수님의 혈연의 가족은요 문 밖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새 가족은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우리 혈연의 가족들은 참 멀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새 식구들은 늘 우리 가까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소식을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서로 격려하며 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확대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식구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그 식구들을 늘 넓히는 일을 하셨어요. 한 중풍병 든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 4명이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왔어요. 지붕을 뚫고 내립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작은 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에 더 깊이 가까이 번역하면은요 자식 자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중풍병이 들어 옴짝달싹 못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의 가족이다,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여인이죠? 여러 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용으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저기 18해 동안 아브라함의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한 가족 한 식구로서 인정해 주셨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오늘날 피를 나눈 형제도 멀리 살지만 가까이 있는 형제들의 소중함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서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가족을 멀리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식구로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품어주셨습니다. 수많은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럴 때에 나중에는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 안에 들어와서 동일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즉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던 그 초기 멤버들 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주위에 있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가족들을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우리 가족들도 어느덧 그 모임 안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엮어주신 주 안에서 새로운 가족들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2주 동안 시편을 설교했는데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자, 언제 따른다고 했어요? 나는 목자를 따랐을 뿐인데 내 뒤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른다. 나는 예수를 잘 믿었을 뿐인데 그로 인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절로 뒤어 따라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따를 때 온갖 축복과 은혜가 더불어 나의 뒤를 따르는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이런 전통이 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한 가족, 한 식구다,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가족의 밖에 주위의 냉대도 불구하고 예수만 따라갈 때 얼마나 큰 축복이 임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 사상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1896년에 강화도 북부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강화도를 잘 아시는 분은 그 언덕에 있는 그 교회 앞이 지날지 모르겠어요. 홍의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강화도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예요. 근데 그곳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식구가 되었다,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요, 뭘 했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으니까, 그때 7명이 처음 예수 믿은 멤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한 형제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딴 사람처럼 있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요,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요. 돌림자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믿은 한날 한시에 세례받은 한 형제라고 해서 그날 일자 돌림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성도 명부에 박등일, 권신일, 종순일, 김경일, 주광일, 장양일 7사람이 한날 한시에 세례받고 형제된 사람들이에요. 일자 돌림으로 바꿨어요. 원래 첫 결신자 훈장 박능일이라는 양반이었는데 그의 서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성경에 따라 우린 옛사람으로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한 형제가 되면은요, 같은 돌림자를 쓰고서 그 다음에 돌림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는 돌림자로 바꿔 써야 된다, 그래갖고 이름을 다 바꿨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실천하면 굉장히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못하긴 하겠는데,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인들은 정말 성경을 자기화시켜서 교회에 적용해서 그대로 살려고 애썼구나. 그 교회가 강화도의 안디옥 교회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교동으로 전도 나가고 이곳저곳에 교회를 생겨갔고요, 강화도의 감리교회가 그렇게 크게 번성한 이유가 바로 이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감리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중에 강화 북부에 있는 교동의 감리교회가 생겼는데, 거기 있는 성도도 그걸 보고서 우리는 믿을 신자로 돌림자를 삼겠습니다. 그래서 방달신, 방합신, 서한신, 서풍신, 황영신, 황효신, 신자 돌림이 또 거기. 전 그거 보고 한국교회 좋은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럼 아마 제 가운데가 거룩할 성자인데 우리 성도들 전부 성자 돌림 싹 바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요. 그뿐 아니라 아예 족보에 새 이름을 올렸습니다. 종친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유교 사교에 어긋난다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죽었다고 검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별명이 검둥개였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는 죄인인데 구원받았다는 것을 옷에 새기고 다닌다고.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에 어쩌다 한번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전 존재, 나의 피, 혈통 모두가 바뀌었다는 것을 몸으로 증거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고요, 그 선조들이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서 그냥 교회만 어쩌다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뿌리의 근본,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주 앞에 나가는데, 요즘 보면 이 믿음의 대익기가 안 되고 신앙의 전수가 안 되며 세상의 세속화에 따라서 너무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져야 될 최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피를 나눠받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느 가족보다도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수를 따라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족도 우리 친척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가지가 되어 서로 돌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